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 자그마치 8,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후로 역사 속에서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은 너희들을 흩어놓지만 반드시 언젠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며 1878년이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역사 속에 그리고 지도상에 탄생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꾸준히 불러 모아주고 계시는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특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만큼 예수님과 십자가와 이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라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예슈아 하마시아 바루카바 바시마도나이를 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정보가 없어서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 거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땅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2010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누가 그 영화를 극장에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 있죠. 거기에 검색창에다가 회복, 영화 회복 이렇게 그냥 회복 치면은 뭐 피로 회복, 뭐 신용 회복 이런 게 뜰 수도 있으니까 영화 회복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만든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브래드 TV라고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브래드 TV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면서 7년 됐습니다. 엊그저께가 8월 1일이 개국 7주년이 됐는데 지난 7년 동안 한 3천여 개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브래드 TV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또 하나의 사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책상 위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들더니 아이스크림의 뚜껑을 열고는 숟가락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푹푹 확 버리고는 그 아이스크림, 아직도 잔뜩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통을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는 장면을 뉴스로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이 대형 슈퍼마켓, 마트, 우리나라로 치면 홈플러스 같은 거죠. 대형 이 마켓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체인점이 있는데 이렇게 큰 대형 마트의 주인이 대부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슈퍼마켓의 이 판매대에서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의 모기업이, 원래 회사가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아이스크림 말고 무엇을 만드냐면은 비누와 샴푸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떤 샴푸냐, 어떤 비누냐, 도브라고 하는 비누하고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제품들도 모두 그 슈퍼마켓에 판매 진열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슈퍼에서는, 우리 마트에서는 이런 아이스크림도 팔지 않고 이런 샴푸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와 이 도브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유대인 슈퍼마켓 주인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을까? 기분 나쁘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텔레비전에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갑자기 무슨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의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이스라엘 인간들아,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스크림의 주인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찾게 된 그 예루살렘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라. 예루살렘을 되돌려놓고 나가라. 이 예루살렘은 너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수천 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고 다윗이 세웠고 그 성전을 세워졌던 것이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유대 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도대체 성경책도 안 읽어봤는가? 라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너무너무나 싫어했던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2일 날 미국, 이번엔 도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지금 한참 올림픽을 하고 있죠. 도쿄올림픽. 그 도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총 연출자였던 고바야시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48살이래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극작가이고 연출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픈식, 개막식,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날, 바로 그 전날 갑자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내일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총 연출자를 오늘 잘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전날 잘려버렸어요. 왜 잘랐냐? 이 사람이 코미디언으로서 과거에 젊었을 때 20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데 어떤 동료 개그맨하고 막 꽁트를 하는 거예요. 꽁트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유대인 죽이는 대학살놀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 죽이는 대학살놀이라는 것은 홀로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코미디에서 이 코미디언이 그런 거 우리 한번 다시 재현하면서 놀이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제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와 동시에 독일에서는 아예 법으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아돌프 히틀러를 향해서 격려하는 하이 히틀러, 이것을 장난으로도 하면은 구속을 시켜버리기에 지금 독일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의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를 장난스럽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유대인 대학살하는 그런 놀이나 한번 해볼까,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일 개막식인데 오늘 탁 터뜨리면서 이 연출자가 이런 식으로 20년 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고 떠들고 웃고 히덕거리고, 니들 알아? 이것이 공개되면은 너네는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안 그래도 2차 대전에 전범의 그 죄를 갖고 있는 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범이죠. 그런 일본인들이 코미디언이 2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조롱했던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동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어떡할 거냐. 이게 결국은 하루 전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죠. 이런 일들은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전 세계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10월 달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어떤 유대인 회당에서 어린 아이 할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식이라는 건요, 유대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할례식입니다. 나와 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이 계약서는 종이에다 쓰면 종이는 불에 타거나 물에 젖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에다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남자 아이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식이에요. 이 할례식을 한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는 이 할례식이 얼마나 즐거운 축제인지 모릅니다. 애는 그 피부가 가위로 쌍둥 잘려가지고 아파가지고 피 범벅이 돼서 죽겠다고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그 부모와 친척들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유대인 할례식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또 부모한테 친척들이 가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그 잔칫날이 이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지는데, 그날도 역시 약 15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할례식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회당 안에 갑자기 어떤 미국인 젊은 청년이
스포츠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아, 저 청년도 우리 친척은 아니지만 여기서 할례식 하는 거를 알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나 보다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그러는 모습을 쏙 보더니 땅에 내려놓았던 그 스포츠 가방의 지퍼를 쫙 열고는 그 속에서 뭘 꺼내는데 뭐냐면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으로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난사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싹 다 죽어버려라 하면서 총을 막 난사한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막 뜨겁게 찬양하고 축복하던 이 유대인들이 입에서 아비규환으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이 유대인 이 회당의 온 사방 천정과 벽에는 시뻘건 피가 튀고 사람들 몸에서 떠들어 나온 그 살점이 막 날리면서 자그마치 그 안에서 11명이 시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면서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150명 중에 11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이 나머지는 대부분이 큰 부상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반유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9년 4월 이번에는 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유대인 회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쏴서 난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호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 반유대주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증오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없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브레드 TV라고 해서 이스라엘 설교 전문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 댓글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거나 유대인들한테 따게 한 번 맞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지요.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다. 아,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 놈들, IS보다 더 나쁜 유대인 놈들, 이스라엘 살아가면 너나 가서 이스라엘 살아라. 너도 아우슈비츠 가서 살아라. 막 죽어라. 이런 식의 댓글을 쓴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증오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웬걸요?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을 주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한테 넘어왔다. 우리가 대신 이어받았다. 메시아닉 유대인 사상은 이단 사상이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예수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아가 뭘까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야소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나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슈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의 기독교라는 얘기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보고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메시아닉 주의 주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이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지, 저는 한국 사람 코리안인데 어떻게 저한테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된 이 분석 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분석 뉴스는 보여주지 않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아니라 민간인들만 죽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은 또 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약자에 대해서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데, 그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잔뜩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는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죠. 이 전쟁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날렸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가 날아오면은 이스라엘은 그 로켓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못 날아오게 거기를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쏘는데, 어디서 로켓포를 쏘냐면은 군 부대에서 로켓포를 쏘거나 또는 사막이나 들판이나 산속에서 로켓포를 쏘는 게 아니라, 로켓포를 쏴도 꼭 어디서 쏘냐면 민간인 가정집 옥상에서 쏘는 거예요. 또는 병원 옥상에서 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앞마당에서 이 로켓포를 쏩니다. 그러면은 그 로켓포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저 로켓포가 날아오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확인해서 거기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날아옵니까? 가정집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군부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향해서, 적을 향해서 먼저 공격을 할 때 그냥 기습 공격으로 막 두들겨 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리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해요. 비행기를, 헬기를 타고 그 동네 마을을, 상공을 막 날아다니면서 안내 방송합니다. 이 집에 어느 가정집 옥상에서 로켓포가 발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집 옥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변에 혹시 민간인들이 있거나 이 가정집에 혹시 민간인들이 있다면은 1시간 뒤에 우리가 공격할 예정이니까 미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것을 노크 작전이라고 합니다. 미리 노크를 먼저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안내 방송을 듣게 되거나 핸드폰이나 문자로, 우리 요즘 문자로 뭐 이 코로나와 관련된 막 정보들이 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 이 핸드폰에도 그런 문자가 뜨는 거예요. 누가 보냅니까? 이스라엘 군부대에서 보내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당신네 집 옥상에 우리가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받거나 안내 방송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얘들아 빨리 피해야 된다, 여보 피해야 됩니다 라고 데리고 나가는 게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누가 있냐면 하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너네 집은 민간 가정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부대가 절대로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만약에 쏘게 되면은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의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너네는 이스라엘의 욕을 먹도록 희생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어.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대신에 모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나가게 합니다. 그럼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어린애하고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1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그쪽을 향해서 폭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와 여자만 희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 사이에 1시간 동안 이 하마스는 전 세계 카메라 뉴스 기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집 앞에.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격당하는 걸 촬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집 사이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와 부인들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겠죠. 그걸 찍어서 뉴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쏘는 로켓포는 굉장히 성능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로켓포가 적을 향해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로켓포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거나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천여 명의 민간인들이 지난 전쟁 때 희생을 당했는데 그 2천여 명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네들이 쏜 자기네 로켓포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뉴스는 절대로 나오지 않죠. 그냥 피 흘리면서 죽어간 민간인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뉴스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인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들과 그다음에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잘못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죽일 이스라엘을 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쌍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 하마스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그 잘못된 기도를 들으면서 통탄하겠냐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은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툭하면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에 태우고 이스라엘 국기를 땅에다 놓고 그 위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데모와 시위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 이란입니다. 이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증오의 마음, 반유대주의 지수가 얼마일까요? 53%입니다. 이란이 53%면은 대한민국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58%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48%, 대한민국 남성은 58%의 반유대주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지금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어젠다는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입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전쟁 이것은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이슬람 편이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의 충돌의 핵심 요인이다. 반유대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반유대주의인데 이 반유대주의는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반유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차 대전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유대주의가 시작됐을 거예요. 천만에. 반유대주의는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한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권리를 주셨는지요. 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5일 동안 나무도 만들고 이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관리하는 특권을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 거닐면서 지나가고 있는 저 동물을 향해서, 하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 보고 지으라고 했는데 저 동물의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나는 기린이라고 하고 싶어요. 무슨 기린이야? 나는 도마뱀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게 도마뱀이에요? 기린이죠.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해야죠. 아니야, 나는 그 도마뱀 같이 생겨서 난 도마뱀이라고. 하나님, 이 하와는 기린이라고 하자고 그러고 저는 도마뱀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기만큼은 인류가 태초에 인류가 생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장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동행하면서 살던 시절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는 얘기죠. 24시간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얘기를 듣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니? 그러지 말고 이번만큼은 아담, 네가 하와 말을 좀 들어라. 기린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하와가 기린이라고 하려니까 기린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인류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던 시절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는 얘기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을 또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케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하면 안 된다. 근데도 죄를 저질렀어요. 약속대로 내쫓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몸을 가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모습을 저렇게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진짜로 내보내십니까?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면서도 혹시, 야 아담아, 그냥 이번만은 봐줄게, 혹시 그렇게 다시 부르시지 않을까? 막 이렇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갈 듯 말 듯 하는데도 안 부르면 할 수 없이 그냥 그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냥 5일까지만 일할 걸 왜 내가 6일째까지 일을 해가지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 아담과 하와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쟤들을 범죄케 했을까? 차라리 강아지한테 이 모든 권리와 축복을 줄 테니 강아지야, 네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강아지를 선택할 걸. 이렇게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쫓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어떤 그 죄악 속에서 살게 될 것인지 분명히 나는 아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과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일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쫙 길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또 14대입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인데 이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사람을 낳는 건 여자가 낳는 거지 남자가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족보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1장 16절쯤에 가면은 확 바뀝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니 기껏 내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다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해내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를 못 오게 해야 되겠네.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마태복음 그 1장에 나왔던 그 족보가 끊어지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아예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족보를 끊어야 되겠구나. 아예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구상에서 그 유대인 예수가 태어나는 유대인의 시족부터 유대인의 뿌리부터 아예 싹을 없애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만히 보면은 이 유대 민족만큼 유대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송두리째 싹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겪은 민족이 유대 민족만큼 많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홍해에다 다 빠뜨려서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게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이 물에 빠지지 않고 다 통과할 수 있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사제국의 하만도 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의 피 끓는 기도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죠. 이게 구약에만도 벌써 몇 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이 사탄이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또 이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엔 누구를 또 선택을 했습니까? 사탄이 헤롯 왕을 뽑아서 헤롯 왕을 시켜서 유대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어린 예수님은 무사히 빠져나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여튼 용케도 이 예수님은 도망을 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사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사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면서 처절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사탄이 마음을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아 뭐야? 그렇게 내가 유대 민족을 다 죽여서 이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다 실패했는데 저렇게 예수가 허망하게 죽을 줄이야.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뭐 하지? 근데 벌써 죽어버렸네. 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네. 이제 나의 모든 미션은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또 설교하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사탄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가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터미네이터 맨 끝 장면 보면은 I'll be back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냥 입 좀 다물고 올라가든가 다시 오겠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의 전략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못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불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고 이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언제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 오실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11월 달에 갔다 온 게 마지막으로 갔다 왔는데 그때 갔던 게 이스라엘을 몇 번째 갔냐면은 몇 번 갔다 갔을까요? 몇 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30번? 50번? 조금 더 쓰세요. 80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을 80번 정도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저는 어딜 꼭 가냐면은 감람산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 꼭대기. 얼마나 감격스러운죠. 다시 오셔도 그곳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갈 때마다 쳐다봐요. 언제 오실라나.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국제 전화로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면 국내 전화로. 근데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은 직통 전화래요. 농담이에요. 그 정도로 감람산 가면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느 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종철아 2021년 10월 21일 기억하라. 21시 21분 여러분 10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21시 그럼 밤 9시죠. 21분 21초 그때 내가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뒤 다 자르고 요 얘기만 하면 나는 종말론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제 오시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힌트는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파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너희 입에서 바루카바 파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안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보면은 너희들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 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오면 내가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처음 나와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죠. 감람산을 넘어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감람산에 뛰어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막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다 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예요. 이것은 초림의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칠 때 이때도 역시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기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라면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을 이루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오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심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에 대한 분노심을 가득 집어넣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또 역시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은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로 있었을 당시에 로마에는 이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80개가 넘었대요. 너는 뭘 믿니? 나는 태양신을 믿어. 나는 달신을 믿어. 나는 나무신을 믿어. 나는 강신을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서로 너는 뭘 믿어? 나는 불신을 믿어. 그래서 이 로마에 신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 신들을 믿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신을 믿었느냐? 태양신을 믿었어요. 근데 황제가 된 이후에 막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 이 나라가 어수선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이 땅속에서 몰래 예수를 믿는 예수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력이 점점 커져나가는지. 이 로마에 80개가 넘는 신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 신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 해봐야 몇천 명, 뭐 달신 믿는 사람 몇천 명, 이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수십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교를 정식으로 우리 80개가 넘는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니들 앞으로 이 지하에서 숨어서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너희도 땅 위로 올라와서 우리 80여 개의 신들 중에 하나로 같이 인정받으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 원하면은 나도 너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게 하면서 로마가 예수교를 인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1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콘스탄틴이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상 하겠는데, 이 예수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조금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이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든 건데 5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아주 큰 스타디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건축술입니까?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 허물어지긴 했지만은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그 콜로세움 보면서 와 놀라고 사진 찍고 그 구경 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찍는데 그 콜로세움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기분 좋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 저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그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저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들어간 그 돈을 다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거 녹여서 거기에 붙어있던 금을 녹여서 그 돈으로 만든 게 콜로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콜로세움이야말로 자기 민족 조상들의 아픔의 상징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우리가 저 건축물을 쌓다가 이거 못 들고 올라가 그럼 죽어. 그래도 죽어도 장례도 안 치러주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교 그 예수도 유대인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샤밧을 지키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막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다 꼬박꼬박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마치 금요일 날 저녁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3시간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1시간 동안 뭘 하냐면 광고를 하는데 1시간은 이거는데 그 광고가 다른 광고가 아니라 오늘 청소는 누가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어떤 형제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간답니다. 그 형제를 불러다가 우리 같이 축복해 줍시다. 그럼 막 기도해 주고 또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께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덩어리가 발견됐답니다. 우리 불러다가 축복해 줍시다. 다음 주에 수술하러 병원에 간다는 막 기도해 주고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던 우리 자매님이 이스라엘로 귀국하셨네요. 잠깐 간증 듣겠습니다. 나와 막 간증 무슨 광고를 1시간 동안 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말씀 전할 때 또 1시간 그래서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형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 태양신은 자기네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성가대가 있고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신전에 갈 때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막 하는 이게 태양신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교를 인정을 하는데 내가 믿고 있었던 태양신도 여기다 짬뽕을 하자. 그래서 예수교와 태양신교를 짬뽕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가톨릭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 성당에 가면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 다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기가 싫어요. 왜냐?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중앙에 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큰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당에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에 가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당 안에도 잘 보면은 태양신이 꼭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교가 아니고 예수교와 태양신을 짬뽕시킨 새로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게 가톨릭이라는 거죠. 이 가톨릭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미 200년 전, 300년 전에 로마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 이거 성경에 없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기 그 땅 이스라엘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축복과 계획들은 다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빼고는, 예수님과 말씀만 빼고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탄의 후손들이야. 저 유대인들은 사탄보다도 더 못된 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없애야 돼. 이게 가톨릭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가톨릭과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 교인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반유대주의의 시작이 가톨릭인데, 그 가톨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들도 싫고 예수도 싫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선민이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가톨릭의 교리를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개신교를 만들면서 이걸 버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묻혀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에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대체 신학은 결국은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대체 신학이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학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터져서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살면서 온갖 구박과 눈치를 보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유럽에 있던 많은 그 캐톨릭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그 거리가 짧게는 3개월, 길면 1년씩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오는 동안에 만났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니 내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가는 길에 더럽고 개 돼지반도 못한 유대인들을 만났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불쾌하고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이 십자군들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아직까지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개 돼지반도 못한 유대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 안에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으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불을 질러서 이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안에서 불타 죽던 유대인들이 불길에 휩싸여서 유리창이 깨진 그 창문 밖으로 서 있는 십자군들을 봤죠. 그 십자군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는 깃발에는 역시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 들고 서 있는 방패에도 역시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타 죽으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십자군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타 죽는 유대인들을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거는 십자군들 입에서 들려나오는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십자가와 예수님 소리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책에는 절대로 도화기 표시가 없습니다. 왜냐? 도화기가 뭘까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앰뷸런스에 십자가가 안 그려져 있어요. 다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쓰는데 그 4를 안 써요. 왜?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십자가 들고 막 그러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날 소리는 얘기죠. 15세기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부들이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목이 잘려서 죽거나 불에 태워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재판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소였던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무기가 되었고 증오의 상징물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시킨 걸까요? 바로 사탄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또 다른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일으켜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6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전라남북도에 있는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경기도 일산의 그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고양시에.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죠. 600만 명을 5년 사이에 다 죽여버린 게 히틀러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다 죽일 수는 없죠. 그 밑에 있는 독일 군인들이 다 죽였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명령을 감당했던 그 독일 군인들 중에, 그 장교들 중에, 많은 장교와 이 군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 히틀러가 죽이라고 시키긴 했지만 죄 없는 저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가 죽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나 이거 도저히 못 죽이겠습니다. 저 어린애가 뭔 죄가 있다고, 무슨 영문이 있다고, 무슨 정치적 이념이 있다고 어린애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난 못 죽이겠습니다 라고 대항했던, 반항했던 왜 독일 군인들은 한 명도 없을까? 그때 당시에 독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저거는 히틀러가 잘못한 짓이야, 왜 유대인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여야 돼? 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죽이면 모르지만 어떻게 유대인들을 싸그리 청소하듯이 다 죽일 수 있을까? 저건 제발 좀 말려야 돼, 저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나섰던 왜 이 독일 국민들은 없었을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독일의 군인들이, 그리고 독일의 국민들이 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잘 따라주고 동참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히틀러가.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무슨 대답을 할 것이냐,
우리는 길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을 칼로 드러내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길바닥에서 널려서 말려서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어도 쌀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만도 못하고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니 우리는 그들을 지구상에서 멸종시켜야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압수해야 되고, 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모두 불태워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이 재산들을 전부 다 압수하고 불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와,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 일들을 이 책에 다 써 있네.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네. 그 책을 저도 구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놀란 것이,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이건 사탄이 쓰지 않고는, 사탄 중에서도 대사탄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끔찍하게 한 민족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쓰기 전에는 이런 책을 인간이 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바로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이 독일 국민들의 조상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책을 읽다가 끝까지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딱 덮으면은 그 책에는 표지에 제목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개신교를 만든 종교개혁의 장본인인 마르틴 루터였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인류에게 기독교, 교회, 개신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다들 가톨릭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가톨릭은 정말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돈으로 종교를 만드는, 돈으로 천국을 사고 돈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특히 교황의 이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엉터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르틴 루터가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부터 500년 전인 독일의 뉘렌베르크에 있는 그 성당에, 비트베르크 성당에 95개의 그 반박문이라는 것을 써서 붙이면서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붙었습니다. 이 불씨가 얼마나 요란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냐면 독일 전역과 전 세계 유럽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교회가 없었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사탄이 그 관계를 싫어한다 그랬죠. 마르틴 루터야말로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을까. 마르틴 루터와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네가 이제 제대로 종교를 바로잡는구나, 예수교를 바로잡는구나, 가톨릭에서 제발 예수님을 구원해서 진정한 예수교를 만들 사람이 바로 너구나.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장악하고 있었던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대조직과 맞짱 떠서 단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위대한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이 지금 승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일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교황과 맞짱 떠서 싸우는 사람이야. 거기서 지금 이기고 있잖아.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탄은 그 순간을 노리고 이 마르틴 루터한테 하나님과 이 마르틴 루터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주사가 바로 반유대주의 주사였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교황과 맞짱 떠서 싸운다라는 거, 이건 전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히 유대 민족들만큼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 캐톨릭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못 죽여서 안달했냐. 너네들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들은 전부 다 카톨릭이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은, 적어도 유대 민족 너희들은 내 편이 돼서 너희들도 이제 고집 좀 꺾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니? 내 편이 돼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호소를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마르틴 루터 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서 생기는 그 분노와 배신감을 이 사람 혼자서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후부터 마르틴 루터의 머릿속과 마음속과 온몸에는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고 반유대주의 피로 가득 차면서, 그는 입을 열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가 저녁마다 친구들과 동료들을 불러 모아고 설교를 하고 이 신학적 토론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읽었다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줬겠죠. 이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마르틴 루터요, 나는 당신이 쓴 이제까지 다른 책들은 너무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책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보여줘서는 안 돼요. 이 책은 절대로 사람들이 읽어서는 안 되니까 제발 이 책만큼은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 책을 친구들이 전부 다 숨겨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책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깊은 지하실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자그마치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번 글을 쓴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글이 500년 뒤에 아돌프 히틀러 눈에 띄게 될 줄은 이 마르틴 루터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글 쓰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댓글을 막 함부로 쓰면 안 돼요. 500년 뒤에 그 살아있다니까요. 어떤 못된 글만 쓰던 작가가 있었대요. 음란소설을 쓰던 작가가 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뜨거운 그 불이 이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같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이 50분 동안 바닥에서 막 올라오다가 10분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막 50분 동안 뜨거운 데서 고통당하고 있다 10분 쉬는 시간 있다가 또 사이렌이 엥 울리면서 또 막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이 못된 음란소설만 쓰던 작가가 있었던 그 자리는 10분 쉬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나 안 가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 지옥의 수문장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따졌답니다. 똑같은 지옥인데 저 사람들은 왜 10분 쉬는 시간을 주고 왜 나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옥의 수문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져도 지 혼자 졌지만 너는 나쁜 글을 써서 그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너는 나쁜 댓글을 써서 그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같이 짓게 했으니까 넌 더 나쁜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히틀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히틀러가 그 책을 읽고 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요 500년 만에 찾아내서는 100만 권을 다시 인쇄를 했답니다. 그런 독일의 군인들과 장교들한테 나눠주면서 다 읽어라. 특히 독일 장교들은 이 책을 암송을 해라. 나는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감정도 없는데 읽고 암송을 하려니까, 읽다가 암송하다 보니까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모두 죽일 놈들이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이다 라고 막 암송하고 외우다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맞아 저놈들은 죽어도 싸.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였던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대학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역사적으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홀로코스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한번 죽여봤어요. 300명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다 불에 태워 죽여봤습니다. 그 태워 죽여본 다음에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학살하냐고 다른 그 독일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그만 죽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300명을 불태워 죽이고 나오니까 온 독일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잘 죽였다. 오, 이거 반응이 좋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1938년 11월 10일. 그날은 무슨 날이냐? 유대인들을 불에 타 죽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기뻐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늘에다가 외치는데 누구한테 외치냐? 하늘에 있는 마르틴 루터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50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죽이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을 500년 만에 우리 독일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일들을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당신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였던 홀로코스트의 시작은 이렇게 마르틴 루터의 생일날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홀로코스트, 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또 피아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죽어갔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쭉 소개했던 영화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 현장을 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공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꼭 동네 목욕탕만한 그런 곳에 샤워 꼭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매일매일 한 번에 1000명씩의 유대인들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그야말로 김장철에 절인 배추 쌓듯이 산 사람을 쌓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샤워기에서 독가스가 나와서 3분 만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은 시체를 또 끄집어내죠. 그 죽어가는 장면을 다음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또 요만한 유리창을 뚫어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죽어갔던 현장입니다. 그 마당에는 교수대가 하나 있어요. 교수대라는 건 사람을 목매달아서 죽이는 데죠. 그 교수대에는 24시간 시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교수대에는 절대로 남자 어른은 매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남자 어른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목을 매면 금방 죽는데요. 그 대신에 어린 아이들 중에 삐쩍 마른 애들만 골라서 매달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서 더 오랫동안 바들바들 떨다가 천천히 죽어는, 그것을 계속 24시간 동안 죽으면은 끌어내서 다른 애 매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용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히틀러와 그 나치를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 히틀러와 그 나치 장교와 독일 군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원흉이 바로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를 더 미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십자가를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와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린 절대로 또다시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당해서 다 민족 전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린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누가 한 짓입니까? 바로 사탄이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사탄은 또 다른 몇 사람들을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사탄의 이런 시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고, 그 역사적인 인물을 바로 사탄이 주도하고 사주하고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증오하고 있으니 어떻게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분노와 반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시계를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 그들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왕이 있다면 한번 이스라엘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꾸로 유대교를 믿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진짜 용기를 내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뚱뚱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급 관심을 갖고 저한테 가까이 와요. 근데 전도지 하나 달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줬더니 이 할아버지는 전도지를 딱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 전도지를 제 눈앞에 가져가서 막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칼국수같이 찢어진 이 전도지를 제 머리에다가 촥 뿌리면서 저리 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또 그 돌아서 가는 그 유대인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랬더니 이 지저스 소리만 나오면 이 할아버지가 치고 뱉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의 손과 피부에 예수님의 피부와 예수님의 살결과 예수님의 손바닥의 그 체온을 느끼게 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의 가지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예수는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 가짜 말고 그건 우리가 버린 쓰레기고 그 쓰레기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앞뒤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통곡의 벽에다 손을 대고 이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나처럼 기도는 안 하고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러고 쳐다보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쳐다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큰 대형 트럭이 와서 이 남자를 덮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어깨를 끌어안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권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동시에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듣고 또 안 믿어지더라고요. 당신이 봤더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코수염 좀 기르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얀 거 입고 맨발로 샌들 신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전부 다 그게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봤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마 모세이거나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당신의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 맞습니다. 당신 말 잘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분증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내가 그분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들은 이상,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한 이상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예수아를 이야기하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렇게 모였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너도 예수 믿니? 나도 믿는데 우리 이렇게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숲속에서 처음 보는 순간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군요. 와, 놀랍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고 벌쩍벌쩍 뛰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그냥 막 어깨동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한 자리에서 뜨겁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바로 이 소리가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메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여, 이런 소리가 수백 명의 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숲속으로 울려 퍼지면서 하늘문을 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싶죠?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נו. כאן שיש תחינ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אדוני,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בתחננו. ולא עמקנו בגוף המשיח, ו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אלוהים.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유대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한다면,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포기해서,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스라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뉴스 보면 맨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괴롭히잖아, 나쁜 놈들이잖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하고, 그 오해가 바로 이런 잘못된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것은 가톨릭이 만든 대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민족과 축복하는 나라와 축복하는 사회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4,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문명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했던 나라 중에, 그 나라와 민족과 문명 중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문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금 가정을 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 국가에, 민족에게 존경받고 등불이 되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회와 국가는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그 분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해줄 때 이스라엘은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는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이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던 그 꽁트를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썼던 책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탄이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나왔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 댓글 하나가 이렇게 훗날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